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솔로몬은 후궁이 700이고 첩이 300입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들과 같이 살았죠. 결국 그는 그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내가 10지파를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하는 바로 여로보암이었어요.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 그런 의아심이 들 정도로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도니아나 압살롬 같이 출중한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차례가 절대로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는 출생이 밧세바의 소생이기 때문에 밧세바는 원래 다른 사람의 아내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좀 부끄러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왕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생전에 하나님께서 3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셨을 때는 지혜를 주셨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너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를 2번이나 하셨어요. 3번이나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솔로몬인데, 우리 같으면 아마 평생에 한 번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절대 하나님을 안 떠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솔로몬은 3번이나 그랬는데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그 근본이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지혜가 출중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여인들 때문이었습니다. 1000명이 넘는 여인들과 함께 사는 과정을 통해서 그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교훈을 배우죠. 아무리 신앙이 깊은 사람도, 신실한 사람도 성적인 문제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떠난 것은 재산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부귀와 영화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그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늘 건축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는 건축광이었어요. 자신의 부귀와 영광을 위해서 끊임없이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재물 때문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비극적인 왕입니다. 솔로몬의 비극은 어디로부터 비롯됐는가? 그가 하나님을 떠남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분기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철석같이 의지했던 그 의지한 것으로부터 버림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독이 됩니다. 독이.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에요.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죠. 소금 골짜기 그 에돔 땅에서 무려 남자들을 18,000명을 죽였습니다. 거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닷은 작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와 자기의 자기가 같이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그는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그는 도망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는 평생 내가 자라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리라 칼을 가른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디로 도망갔는가?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은 어디예요? 솔로몬의 장인의 땅입니다. 솔로몬의 장인이 자기 딸에게 결혼 선물 주려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게셀이라는 땅을 점령해가지고 그것을 결혼 예물로 줬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했다는 것이죠. 자기 아내의 아버지가 다스리는 땅이고 당대의 패권을 갖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의지했던 그 땅이 하닷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지했던 것이 결국 자기에게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로보암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사람 과부 스루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솔로몬이 봤을 때에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큰 용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여로보암은 굉장히 리더십이 탁월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히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만납니다. 이 아히야라는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을 여로보암 보는 앞에서 갈기갈기 찢습니다. 그래가지고 찢은 조각의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들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의 입장에서는 반역이죠. 그러니까 결국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알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것이죠. 여로보암은 피신했습니다. 어디로 피신했습니까?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애굽 왕 시삭에게로 피신했습니다. 애굽은 솔로몬이 집권 초기 때부터 의지했던 나라입니다. 그가 왕궁을 지을 때에 자기 그 바로의 딸에게, 바로의 딸이 거할 수 있는 왕궁의 거처를 줄 때에 재판하는 장소와 똑같은 크기와 똑같은 양식으로 바로의 딸에게 줬어요. 그건 뭐냐면,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통치권을 이야기하는데 바로의 딸에게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영향력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애굽도 의지하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러면은 네가 애굽을 그렇게 의지하니까 한번 그 의지하는 애굽이 너에게 언제까지 도움이 되나 한번 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로보암도 어디로 도망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은 솔로몬이 의지했던 정말 땅이었는데 결국 그 땅은 그 여로보암이 그 솔로몬을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기간이 됐던 장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부터 이런 일이 비롯됐습니까?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자기가 의지하던 것이 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면 독이 됩니다. 복을 받았는데 그 받은 복이 독이 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닷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자 정말 그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은택을 잃어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18절에 보면은 하닷이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닷은 에돔 사람이잖아요. 에돔 사람 하닷이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가는 그 경로를 다 추적을 해보니까 이 경로가 어떤 경로와 정확하게 일치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던 경로와 역경로예요. 똑같아요. 그 온 길로 다시 그 하닷이 돌아갔다. 자, 근데 여기에 바란이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바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야영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작전을 짜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령해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망과 기쁨과 믿음을 가지고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던 땅이 바로 바란이에요. 그런데 이 바란이 결국 어떻게 되었냐면은 하닷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획을 짜는 그러한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바란은요, 과거에 그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냈던 장소입니다. 정탐꾼을 보낼 때 어떤 마음으로 보냈겠어요?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새로운 삶의 지평에 대한 그러한 그 말할 수 없는 비전과 꿈을 갖고 가나안 땅에 그 정탐꾼을 보냈던 땅이 바란이에요. 그런데 그 바란이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닷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칼을 가는 땅이 되었다. 축복의 땅이 독이 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큰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은총을 받아서 군부총리가 되었고 자기의 그 가족들을 그 가뭄으로부터 흉년으로부터 건졌던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고, 그때 요셉은 애굽에게 은총을 입었어요. 그런데 이제 누가 은총을 입습니까?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큰 은총을 입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이 된 것입니다. 20절에는 왕비 다브네스가 하닷의 아들 그누밧, 하닷이 이제 거기서 아들을 낳아요. 하닷이 바로가 자기의 처제랑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낳는데 그누밧이에요. 근데 이 그누밧이 어떻게 자라냐면은 왕궁에서 자랍니다. 왕비 다브네스가 이 그누밧을 왕자와 같이 키우는 거예요. 누가 연상이 됩니까? 모세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요. 그 자라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제 희망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는 그 장소가 이제 무엇이 됩니까? 그누밧이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는, 그러니까 하닷이 이스라엘에 대적해서 그가 복수의 칼을 가는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열왕기 저자는 이스라엘이 받았던 축복이 심판으로 변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을까요? 이거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떠나면 복이 독이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 극심한 우상 숭배를 저질렀습니다.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아스다롯은 제사 지내는 곳에 창기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아주 음란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이방신을 섬기도록 산당을 지어주고 그것을 허락한 것뿐만이 아니라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도 이 창기가 많이 있었던 아스다롯 신전을 간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아스다롯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모압의 신 그모스가 있습니다. 암몬의 신 몰렉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같은 신인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밀곰이라고 하는 그 청동으로 된 거대한 그 신상이 있습니다. 그 신상을 불로 달굽니다. 뜨겁게. 그래가지고 그 바칠 대상이 되는 아이를, 갓난 아이를 그 손 위에다가 올려놔서 태워 죽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애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타는 연기 막 이런 거 나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들에게는 예배고 그들에게는 축제가 되었다. 그런데 이 장소에 솔로몬이 왔었고 솔로몬도 그 일을 자행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접 자기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따랐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그런 큰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솔로몬은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을 만큼 심판과 저주를 받는 것이 당연해 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정을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잖아요.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과 이스라엘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지은 죄를 보면 이스라엘은 당장 망했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혹독한 심판 중에서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를 빼앗아 그의 지파를 주었시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내 하나님의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10지파를 뺏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지만 한 지파를 남기셔서 유다 지파를 남기셔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극심한 진노 중에서 또 징계 중에서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긍휼을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는 다윗을 위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하시기 때문에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라기 4장 2절에는 공의로운 해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9장 2절에서는 큰 빛으로 메시아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큰 빛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진노 중에서도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학적인 전제를 하나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한번 구원받은 백성은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칼빈이 말하고 있는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연약해요. 그리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완전히 진멸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범하고 우리가 넘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에게 징계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완전히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빼앗겼으니 그 많은 땅을 빼앗겼으니 정말 솔로몬은 그리고 르호보암은 정말 가진 게 없어, 별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오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그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구원, 모든 인류의 구원이 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런 예언이 주어졌는가? 솔로몬이 극심한 죄를 짓고 우상숭배의 타락 중에 그가 완전히 진멸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이유를 또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13절에 보면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 버리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부르기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간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상하고 꺾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삶이 혹시 무너져 내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진노 중에서, 징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극심한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십니다. 빛을 비춰주십니다. 오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십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내가 실수하고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정말 내 삶이 다 거덜이 날 정도로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런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어차피 그렇게 될 터인데 뭐 내가 영적으로 바르게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사를 하다가 건물에 갇혔다고 봐요.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밑에 갇혔다고 봅시다. 근데 휴대폰이 있어서 밖이랑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과 휴대폰이 없이 깜깜한 상황과 그것은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구하러 올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과 그런 그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진노 중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정말 우울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에,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진노와 하나님의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있을 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 딱 맞는 그러한 그 성경상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너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전파하라, 선포하라. 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기 싫습니다.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에서 던져져서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갔죠. 완전히 정말 그 죽음보다도 심한 고통 속에 있었죠. 그때 그가 기도하던 그 기도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요나서 2장 4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쫓겨났잖아요. 그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나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때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였을까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고집 부려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가 우상 숭배했을 때에 회개했어야 합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은요,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였을 때 금식하여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열왕기상 보세요. 역대상하 보세요. 솔로몬이 회개했단 말 없습니다.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준엄한 말씀을 들을 때 그가 섬겼던 우상을 제거했어야 했습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요시아는 우상을 다 때려부시고 산당을 불살라버렸어요. 제사장을 죽이고 그 뼈를 제단에 태워버렸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릴 때 그가 왕이 처음 되었을 때 그는 하나님만 사랑했습니다. 솔로몬은 초심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만 사랑해야 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만약 솔로몬이 그렇게 했다면 후일 대대로 역대의 위대한 왕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신 감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방 여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이야기를 쉽게 들었어요.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넘는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삼았습니다. 만일 솔로몬이 경고를 중히 듣고 순종했다면 솔로몬의 인생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에 뱀이 물어봤죠. 이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냐? 그때 하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했다고 대답한 것이죠. 정령 죽으리라가 죽을까 하노라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경히 여긴 것입니다. 결국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온 인류를 저주와 죽음으로 몰아넣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은 동성애가 죄악이라고 말합니다. 동성애자를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그들을 돌이켜야 하지만 동성애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기록합니다. 상황상 어쩔 수 없이 한두 잔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술 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단은 한두 번 경계한 후에 멀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독교 단체가 이단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단의 수장을 대표로 막 앉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이단들을 막 해제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경물이 듣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계속 그 순종하는 것을 연기하고 또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혹시 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계속 그렇게 한다면 그것이 바로 비극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면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불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라. 이 말씀의 깊은 뜻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삶이 무너지고 있다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를 위해 잘못된 것을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지하던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가사를 생각하며 우리 같이 찬양하십시다. 삶의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삶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복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이 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뉘우치겠습니다.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는 것이 독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삶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이 독이 되고 있었는데, 의지한 것이 독으로 변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뉘우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중히 여기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비극이 시작된 우리의 삶이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은택과 은총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